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신약 228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수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이리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맹하여 내리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의 증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도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굉장히 혈기등등하여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아시아나 마게도니아에 들려오는 소식이 각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회당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또 유대인들은 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위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제 3차까지 선교를 하고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류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혀서 생명을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3차 선교 여행을 다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여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 세워서 그들의 이제 종교적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회 앞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있었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증거를 간증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간증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데리고 들어갔다느니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간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그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도 싫어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시아 이방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이유는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청하여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을 도우려고 그 돕는 기금을 모아서 왔는데 그때 함께 온 그 아시아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을 뿐이지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 건 아닌데 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그들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바울을 종교적 재판으로 세워서 그들이 이단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리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모습이죠.
그때에 바울이 자신의 그 변호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이제 증거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앞에 증거할 때에 자신의 있었던 간증을 가지고 먼저 증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가 어떻게 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읽은 23장 앞 22장이 결국 연결되거든요. 그 22장 그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 앞에 증거를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26장에 한 번 더 증거를 하는데, 오늘 22장, 23장 이 이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로서 나는 터키 아시아의 다소에서 나고 자랐다. 그리고 내가 학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가말리엘, 당시에 힐렐 학파의 최고의 학자인 그 힐렐의 손자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가장 유대의 종교적이고 유대 학문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엄격히 우리 유대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 그게 내 동료들보다 내가 특별히 열심히 특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쿠타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북쪽 그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이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자원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그 공문을 가지고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거의 다메섹에 다 갔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낮 정오고 얼마나 더운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어서 내가 엎드려 땅에 쓰러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기에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제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 가서 눈을 뜨지 못하고 3일간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뜨이게 되었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 적석에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회당마다 회당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왔다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구원자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라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고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지 그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이 강줄에 매달아서 성도들이 피신시켜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2차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시편에 또 22편이라든지 이사야 선지서 53편이라든지 많은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 오면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를 증거하니까 막 떠들고 분노하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하고 저 죽여야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너가 증거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선지자로 보내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가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래 그 사람들이 죄로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둔하여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함에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에도 복음 전도로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죄가 가득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라고 하셨죠.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여서 믿을 사람이 있겠고 또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증거가 되게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듣는 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여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고 그 공회 앞에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때에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로마 군대가 왜 갑자기 나타났냐?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는 로마 이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고 이 로마 군인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의 옆에 주둔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종교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하고 가면은 군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이 꼭 모이면은 선동하고 막 어떤 경우 폭동이 일어나고 군중이 일어나면은 아주 놀라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선동이나 폭동이나 사람의 생명에 위협한 일이 있으면은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그만두면 안 된다고 이제 백부장이 보고를 하니까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그를 체포하여서 무슨 죄가 있는지 재판을 해야 되니까 체포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유대인들 동족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인은 그를 구하려고 동족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방 로마 군대는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그 군인이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로마로 갈 때 태풍을 만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행편이든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회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입니다.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가서 천부장이 명하기를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라. 그렇게 명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때 로마법은 로마 시민을 재판하여 죄가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채찍질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돈을 주고 아마 이방인인 것 같아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 바울은 아시아 다소에 살면서 그의 부모 때부터 시민권자가 되어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비록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천부장이 굉장히 놀라서 그를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날 공회가 한 번 더 열렸어. 그러면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이 공회 앞에 내놓죠. 공회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고 70명의 사내들인 오늘 같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인 그 사내들인 이 공회인데 그 공회 앞에 다시 바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판을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을 시작하니까 대제사장 당시 아나니아가 한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치라. 아주 이단 취급을 하고 있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니까 대제사장이 기분이 나빴는지 치료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에게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은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당시에 대제사장은 엄청난 이 종교적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이 최고의 지도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여 마치 주님이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때의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 종교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서 인류와 유대인과 백성들을 구원할 터인데 그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날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수없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일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열려있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외식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들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외식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 말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외식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또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잘 압니다. 큰 당시에 두 파가 있었는데 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리새 파와 사두개 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뜻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부활을 증거하고 이 부활했다는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문을 받는다라고 이제 크게 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하고 오늘 읽은 내용이 바리새인들하고 때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사후의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사후 세계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만 믿고 다른 성경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설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니까 바리새파가 가만히 들어보고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만일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이 말을 하라고 일러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함을 치고 바리새파가 일어나가지고 사두개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살아남게 되죠. 그 시대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자주 등장하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파들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 하면은 구약 성경이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400년 후에 오시죠. 그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는 알렉산더 장군이 그 지중해 전 지역을 점령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네 장군이 분할하여서 통치하던 시대에 헬라 제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유대 땅도 헬라가 통치를 했죠. 그때의 헬라는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을 갖다가 어떤 경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헬라 왕은 제우스 신을 성전에다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섬기려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청결하고 그 이제 수전절기가 생겼거든요. 그런 이제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억압하고 핍박할 때에 이 바리새파들은 끝까지 항거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결의한 단체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구별되다 해서 바리새라고 그렇게 출발해서 굉장히 거룩한 집단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말만 바리새파지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도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은 왜 사두개인이라고 하냐면 사독의 후예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독 제사장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아주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그 훌륭한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해서 스스로 사두개인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헬라 제국 시대에는 헬라인들과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종교도 유지가 되고 나라도 결국 유지가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후에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인들이 왔을 때에 로마하고도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정치인들과 타협하고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포가 되어 잡혔다. 그렇게 외치니까 바리새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사두개인들을 적대하고 그 두 팀이 싸움을 하는 머리에 바울이 조용히 이제 군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을 이제 구출해 주죠. 9절에 보면은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매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리새파가 보호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밤에 예수님이 주님이 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도 너가 담대히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너가 언젠가 로마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담대히 증거하라. 나중에 이제 실제로 로마로 이송되어 가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바울을 지키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은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잠잠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한다고 믿겠나? 안 믿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안 믿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증거할 또 사명이 있죠. 또 그 가운데 이제 듣는 사람이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전한다고 되겠나? 그러나 주님이 전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이 결국 구출해 주죠. 주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할머니가 되어서 오래전 야긴 공산주의가 한창 있을 때 공산권 국가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급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이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검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가득 넣어서 그걸 들고 가는데 이제 검열대에 딱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가방도 잃어보고 이렇게 검열을 하는데, 만일에 공산주의 국가에 성경책 들고 가면은 바로 걸리는 거죠. 오늘 만일에 북한에 우리가 성경 들고 가면은 바로 걸리는 거죠. 체포가 되죠. 이제 자기 뒤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줄을 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검색대에 통과돼서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제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쉐이키치를 해가지고 자기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대를 다 지나가면 자기가 마지막에 섰을 때 검색하는 사람이 할머니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실처도 안 지키고 쉐이치기를 해갖고 해보니까 할머니가 할 수 없이 더 많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힘드시죠? 그러고 이제 젊은 검색원이 쫓아와가지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해갖고 오히려 할머니 짐을 들어들고 그냥 통과해갖고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만일에 검색대가 가방에 할머니 뭡니까? 그래 열어보면은 성경책으로 바로 잡혀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검색대가 지나가서 성경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위험할 때 천부장이 그를 체포하여 끄집어내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확 들고 나가지고 온 아시아나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붙잡아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공에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살기등등할 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체포하고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영내에 구금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 40명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의를 한 걸 바울의 조카 생질이죠. 생질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조카가 천부장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살기등등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내일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공회에 또 나가면은 가는 도중에 길에서 습격해가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에게 보내면 안 된다고 천부장이, 그래 만일에 로마 시민권자가 갑자기 피습을 해가 죽게 되면은 이게 보고가 올라가고 로마 시민권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책망을 받아서 천부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생각할 때 천부장은 1000명의 지도자를 천부장이랍니다. 군인. 백부장은 100명의 지도자고, 그래서 천부장이 공문 편지를 써서 저 북쪽에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해안 도시에 그거에 이제 총독, 이 로마 군인 전체를 로마가 유대를 하는 총독이 있죠. 그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로마 시민권자가 이런 고발을 당했는데 이 위험해서 내가 이 총독에게 보내니까 그곳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그 밤에 바로 군대를 모집해 갖고 밤중에 이 백부장을 동원해 갖고 마병과 또 군병들을, 보병들을 준비해서 바울을 호송해 가지고 바로 데리고 가이사로 보내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 다음날 유대인들처럼 다시 한 번 더 공회로 불러내 달라고 해갖고 돌아가다가는 도중에 피습을 당해 죽을 수 있는데, 천부장이 오히려 바울을 저 가이사로 보내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재판을 받으면서 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을 통해서라도 보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지키시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변호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에 때로는 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 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하는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온 세계에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심지어 그 살기등등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완강하여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 믿을 자 믿게 될 것이고, 비록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